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온몸에 흡수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나타나에 무엇이 바리새인과 달랐을까? 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인의 나라에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늘 배웠듯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렇지 못했어요. 쌍벽을 이뤘죠. 예수님과 호응을 해주고 환영해줘야 될 시간에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또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엄청 탁월했다고 우리는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로마의 점령하에서 내 목숨을 신앙과 바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로마 군인들에게 바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또 사람을 돕고 하는 일에 철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기도에 철저했던 사람들, 이 신앙적인 이 삶을 보면 바늘로 몸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그들을 향하여 평가를 했는데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죠. 첫째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했을 때 흔히 많이 했던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합니까? 근데 이 회칠한 무덤의 뜻이 뭐예요? 겉은 정말 깨끗한데 이 안에는 뭐하고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온갖 벌레로 구더기로 시체가 썩고 있는 이 안, 관 속에 이 안, 무덤 속. 그들이 얼마나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들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서기관도 그렇고 율법학자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고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또 예수님을 향한 온갖 욕을 다 퍼부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 그러니까 가장 참남한 말을 들었을 때, 분통한 말을 들었을 때, 옷에 가슴 팍 찢으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한테 저들이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남 하지 못하는데. 근데 엄청난 많은 율법을, 성경을 암송하고 있잖아. 너 잘하고 있어. 너 기도, 다른 사람 사업에, 일에 바빠서 정말 힘들게 하는데 너 기도 철저히 하고 있잖아. 너 잘했어. 이런 말을 안 했다니까요. 이런 말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로 50절은 이 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흔치 않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한 인물을 우선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 짧은 구절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처음 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7, 4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 예수께서 이제 처음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빌립이 놀래가지고 자기 절친 나다나엘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쪼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다나엘을 처음 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스라엘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간사한 것이. 우리가 요 앞에 서두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말했을 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을 하면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고 있구나. 생명이 없구나.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이거 뭐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가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살피는 것이 이것입니다.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르고 같느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이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 말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한 명도 없다. 의인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넬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이 흐름을 보면 이런 존재, 인간이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100% 나다넬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다넬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다넬이라는 존재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하면 100% 신앙인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진짜라고 생각하죠. 참기름 90%는 진짜고 10%는 물을 섞였어. 그럼 그게 진짜일까요? 참기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기름 맛은 많이 나지만 참기름은 아니에요. 그렇듯이 완전히 100%를 추구하는 우리들 생각, 사상이 다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100%. 이 100%를 우리는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어요. 표준을 삼고 있어요. 100%. 근데 나다넬이 정말 이 기준에 합한 자일까요? 예수님은 이 기준에 합하기 때문에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47절 오늘 본문 앞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다넬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자기 속에 차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느니라. 네, 빌립이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이 그냥 첫 마디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이 말이 왜 의미심장한 말이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나사렛?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모든 중심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에 다 있는데 저 촌 지방 구석 아무도 알아주는 나사렛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멸시와 조롱의 의미로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게 모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넬이라는 사람 이 자체를 보면요, 100% 착하고 선하고 100% 정말 하나님의 성길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그도 이 세상의 편견과 이 세상에 따르는 그런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묻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00%가 아닌 나다넬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인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걸 100%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적어도 1독 이상은 해야 100%라고. 기도는 적어도 매일 1시간 이상은 해야 100%라고 생각하고 있죠. 새벽 기도는 매일 드려야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100%가 아닌 나다넬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거짓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과 너무나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야, 너 신앙생활 이렇게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렸잖아. 너 기도생활 엉망이잖아. 너 성경 읽은 적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걸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온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겉모습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정말 완벽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넬, 완벽하지 않았던 그 나다넬에게는 그 속을 보고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신앙생활과 네 속마음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찾는 거예요.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의 속은 어떨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니? 네 속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너 정말 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니? 이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대단한 열정으로 하는 이것만 보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다넬에서 그걸 보셨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의 속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다넬에게 야, 네가 무화과 나를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냐는 낮에 햇빛만 피하면 시원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엄청 넓습니다. 그 나무 아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연구하기도 하고 좀 큰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성경을 가르치기는 일까지 했던 곳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된 거.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딱 하나만 있었을까요? 나다니엘이 쉬고 있는 그곳? 아니에요. 수만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었지만 그곳에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성경 연구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딱 보고 알고 기억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하고 오시겠다는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그 간절함에 기도했던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 보았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만의 골방에서 네가 진심으로 나를 향하여 올렸던 기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 47, 48절에 이어서 49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9, 5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예수님이 말해요.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야, 너 무화과나무에서 너 말씀 보고 기도했던 거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너 보았어. 때 나다니엘이 놀라면서 예수님 저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터집니다. 신앙 고백. 어떤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내가 너 아무도 모르게 너를 보고 있다는 거. 너 기도할 때 무화과나무에서 너 기도할 때 내가 너 보고 있었다는 거. 너 정말 믿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주님이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가 우리만의 기도처에서 우리만의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그 내용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해줬을 때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면서 신앙 고백이 터졌던 나다나엘에게 너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거야. 이후로.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엄청난 칭찬으로 축복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고 있구나. 나는 심령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신앙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띄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조차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분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시선을 띄어서 눈을 감아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100%가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급했던 것,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 이상으로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 했던 것,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예배에 온 거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이것과 동일하게 내 마음,
내 홀로도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 겉과 속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죠? 겉도 악하고 속도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겉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속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겉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속은 시체로 썩어 문드러진 생명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계속 올 초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속까지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옵니다. 바리새인 성기가 율법학자를 통해서 배워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게. 네 속으로 들어갈게. 그리고 굳었단 마음 파괴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겉과 속이 같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나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에요. 인정받는 길.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나다나엘. 무엇이 바리새인과 달랐을까? 무엇이 바리새인과 달랐는지 이제 확연해졌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 정말,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속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드러나고 그분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갈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같이 하나 되는 것, 그분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기억해 봅니다. 나다니엘을 칭찬하고 나다니엘의 그 속에 간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 나다니엘보다 훌륭했던 종교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았던 나다니엘을 향하여 주님은 참 이스라엘 그 속에 간삼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는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속에 간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일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하나님 신앙생활,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 속으로 하는 이 속에 있는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